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다 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교리,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각 피조물의 존재 자체를 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관념을 초월해서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조차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지만 모든 시간을 영원의 관점에서 한눈에 보시며 시간 안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사건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외부의 영향이나 또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독립적이고 주권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십니다. 그 어떤 한계나 제약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굴복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시며 그것을 행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만이,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알 때만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또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결여된 것으로 만약에 간주할 시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완전함이 무너지는 것이며 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술할 때는 지금 방금 제가 열거한 이런 내용들을 듣기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서 나타날 때는 사람들에게 큰 저항과 반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진술할 때는 우리의 머리로는 받아들이다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 결정이 나에 대해 적용될 때는,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한 적대감과 또 의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의 그 칼빈주의 예정론에 관한 많은 비난과 반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냐고 사람들은 항의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못 받도록 천국의 문을 닫아놓은 것이냐고 칼빈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교리를 만들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저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제대로 예정론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예정론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들의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은 칼빈주의 구원론을 1차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주 악독한 표현들과 또 지극히 그들의 주관적인 해석을 더 씌워서 이러한 이 칼빈주의의 구원론을 폄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에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전혀 충돌되거나 모순됨 없이
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신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조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이 균형을 고려하는 우리의 입장을 잘 알지 못하고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부리시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1차원적인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 또 당연히 예정과 관련되기도 하는 이러한 교리를 들으면 이 사람의 심정상 거부감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우선 가장 기초적인 오해부터 풀자면 예정론은 절대로 칼빈이 처음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어거스틴을 거슬러서 바울에게서도 발견되는 신학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일관되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예정론이 반대를 받는 이유로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그들이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그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인간의 사고를 가미하고 또 인간이 추론한 하나님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일관되게 발견되는 교리임에도 사람들은 마음에서 내쳐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 잡다한 예정론 비판 영상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결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정론을 비판하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언급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뿐이지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정론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계시된 성경에서 도출된 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 계시에 우리의 인간적인 견해를 더 씌워서 진리를 받고 거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론이 비판받는 두 번째 이유, 또 사람들이 예정론을 강하게 저항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는 구원할 자로 누구는 지옥 갈 자로 정해놓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악독한 비난을 가하면서도 정작 인간이 어떠한 상태였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심도 깊은 고찰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지고 또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떠한 선도 행할 능력이 인간 자신 안에는 없다고 하는 바로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예정을 설득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설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신학적 기둥입니다. 오늘날에는 장로교에서조차도 이 교리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워낙 교리적으로 배도, 부패가 극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기초부터 잘못 건설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즉 하나님에 대하여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있다는 그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인간 안에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그러한 가능성과 여지를 아주 조금이라도 남겨놓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갖기로 선택하고 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그 구원을 위해서 힘써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해 나갈 능력과 의지가 인간 안에 있다는 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면 인간이 그 손을 잡고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셔도 인간이 그 구원의 손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도 실패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대로, 이러한 주장대로 이끌어가자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또 그러한 주장대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박수와 영광을 받게 됩니까? 실제로 이것은 역사상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런 논쟁을 전부 다룰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추후에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누구는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누구는 예수님을 전에도 지독하게 믿지 않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만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일부만을 구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특별히 그들이 더욱더 죄악되고 또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보다 더욱더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구원하셨다면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구원해 주셨다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심령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서 구원해 주시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겠다.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다면 인간의 반항이 너무나 끈질기고 억세서 하나님께서도 구원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지독하게도 고집스럽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던 때가 없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던 때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본다면 인간의 완악한 고집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한 누구는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으로 인도받고
또 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질과 기질과 반응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또 누군가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러한 자를 기뻐하면서 지옥으로 쳐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지 않으시는 것, 지나쳐 넘어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있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자를 못 들어오도록 밀어 내쫓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죄로 인해서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는 대상들 가운데서 이미 범죄한 자들,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부는 건지시기로 택하시고 일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들이 원래 받아야 할 합당한 형벌을 받도록 그냥 지나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판결을 하신다고 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택하심에 관련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판결을 악하다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몰라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범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질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악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전부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진리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인간적 측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째서 믿는 것입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만 이 믿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강조되는 말씀은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성경을 펼쳐보시고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말씀은 구원의 예정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과 또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지만,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문제도 결국 구원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말씀은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앞에 9장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은 말씀을 좁게 보는 것이고, 오히려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뜻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에 토기장이 비유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 나오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서 원하는 목적에 따라 그릇을 만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생각과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타락한 인간은 무생물인 진흙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진흙덩어리는 스스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이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쾌하게 여겨도 우리 인간의 감정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을 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명령할 권위나 권리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택자들과 불택자들 사이에는 그 자체 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1절 서두에서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이 두 부류는 둘 다 동일한 진흙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적인 요소가 그 진흙덩어리 자체 안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3절과도 일치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택자나 불택자 모두 동일하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두 부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 진흙덩어리들의 운명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도록 만들고 또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임받도록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 되고 다른 것은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잡혀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강한 적대감을 유발한다는 것은 마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의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묘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교리가 사람으로부터 고안된 것이라면, 인간이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내었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쉽게 수용할 만한 교리를 만들지, 이렇게 사람의 본성과 기호에 반하는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부터 주신 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존감을 강조하고 또 인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러한 시대에서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빚는다는 이 성경의 사실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호와 또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위신이나 체면이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우리의 위치로 끌어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독선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예정하시고 주권적으로 결정하심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결코 부당하게 다루시지 않고 공정하게 다루실 뿐 아니라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의롭고 옳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원 전에 선택과 택정, 예정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의 눈앞에 아담의 모든 후손, 즉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이 중에서 한 백성을 빼내어서 양자로 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4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오직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도록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전부 다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면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작정된 자라는 이러한 표현은 무의미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 정하심은 단지 외적인 특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즉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의 정하심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음을 갖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실패나 변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에 대한 막연하고 불확실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확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신뢰가 되십니까? 구원으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면 오늘날 누군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런 목적과 뜻을 세우실 수 있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영원 전부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 땅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영원 전부터 주관하시면서도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결정만큼은 하나님마저도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인간의 반응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모순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문맥상 바로 위의 구절인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맥락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이들에 대한 보존은 그들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체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5절에 은혜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바른 성경에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선택의 원인을 그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신실한 믿음에 따라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선택하신 근거는 그들 안에 있는 예견된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에 의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은혜에 관해 제가 말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이자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의 공로와 선행에 의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 보상, 삭스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나온 결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값없는 선택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유발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반영되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선택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믿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후에 차차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얘는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구원해야겠다. 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면 그는 그가 아무리 저항해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분의 손을 지나쳐서 간과하신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지 않으시더라도 그 자신의 본성대로 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지옥으로 가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그는 듣지 않고 그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하여 갑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 그대로 놔두시는 것일 뿐입니다. 또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에서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3번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기서 택하심은 자연스럽게 선별을 말합니다. 즉, 어떤 것들은 골라내고 다른 것들은 내버려 두는 것을 반드시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며 폐하려 하시는 부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과 택하시지 않는 이 두 선을 선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명확한 선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납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지만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며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여기에서 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선택받는 자의 수가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많은 이들, 모든 이, 또 다수의 구원, 전부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지만 택하심을 받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또 구원받는 자는 소수이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자들부터가 스스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명한 교리가 이렇게나 파묻혀 있지만 우리가 성경 앞에서 정말 정직하다면 이 교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자들은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에 비천하고 경멸받는 것들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 대상이 비천하고 무능력하고 자격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호의가 더욱더 높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이 더욱 높게 휘날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라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골라서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홍보하게 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과 갈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과는 정반대로 세상에 약하고 천한 존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크고 강대한 애굽이나 바벨론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위대한 정치 체제와 군사력을 가진 로마 제국이나 또 화려한 문명과 철학을 가진 그리스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브리 족속, 늘 방랑하고 주변국으로부터 경멸을 받는 약하고 협소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에는 이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는 대상이 비천할수록 은혜를 주신 분의 자비와 능력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목적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만한 그 어떠한 무엇이, 어떠한 선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찬양은 마땅히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같이 악하고 고집스러운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 전적인 찬양과 감사를 올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속으로 나의 이 구원이 나의 선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크게 고집을 부리지 않고 순순하게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좋게 보시고 구원하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조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떤 예정론 비판 영상을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가 또 아담 안에 있게 하셨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비웃던데 만약에 그들의 그 말이 정말 맞다면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모순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라면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택함을 받은 게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방금 이 말씀 앞에 말씀에 있는 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창세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본다고 해도 이 창세전에라는 말을 그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해도 이 구절이 정직하게 뜻하는 바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자들을 위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독재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동기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 교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야말로 성경을 얼마나 그들 자신의 주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택하심은 반드시 구원 자체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적절한 수단의 사용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해서 그가 개인적인 믿음을 고백하든지 하지 않던지 무작정 막무가내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까지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예정론 비판자들은 자, 이거 봐라. 진리를 믿음으로라고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자기가 믿음을 갖도록 의지를 발휘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이 말을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수단을 정하신 이 방편들은 둘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도 시작, 기원, 출발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반박할수록 자신들의 미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또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런 행위나 공로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찬송을 드릴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흔히 비판하는 것처럼 악마의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오직 그분만 더욱 높이게 됩니다. 자, 구절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도중 탈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나지 않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서 온 것이라면 오히려 그 구원이야말로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하게 살 것을 미리 아시고 라는 말씀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아시고 그에 따라 반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죄성을 아셨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질 것을 아셨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 자신은 그 어떠한 선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셨음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본질과 부패함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선한 것이 없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느 때에 복음을 자발적으로 믿을 것을 알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주 고집스럽고 패악하고 완악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아시고도 우리의 있는 그 본성 그 자체를 아시고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또 누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비난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나의 구원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인가?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어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결과로서 그들은 적절한 때가 이르면 믿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들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든 또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은혜를 이끌어낼 만한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죄로 죽어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상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는 그 어떠한 선한 요소도 또 공로도 일절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자신의 선함과 또 여러분 자신의 자기 의로서 가득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결코 우리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내가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체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리는 소망을 주는 교리입니다. 나 자신의 힘과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그 어떤 죄인도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의 말씀 선포와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 자체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수단과 방법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또 주님에 대한 회개와 갈망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모으십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마냥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고도 뜨겁게 구원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영혼에 대해 촉구하십니다. 영혼들의 마음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도록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영혼들을 말씀으로 자극하시되 배후에서 그 심령의 구원의 불씨를 일으켜주시고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던 죄인의 영혼에 그 영혼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 선포와 성경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의 촉구와 초청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예정론에 대해서 낙심하며 절망하시지 말고 우선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그 구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고 견고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폐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면 그가 어떠한 악한 죄인이든 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 유무와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심히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의 구원을 다 정해놓으셨는데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가 이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그물을 넓게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나의 언변과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반드시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묵상은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은 칼빈주의 신앙의 요체이자 또 모든 성도들이 가장 추구해야 할 지극히 마땅한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여기게 하시고 또 높고 존귀하며 경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원이 저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감사합니다. 만약 이 구원이 저희에게 속한 것이었다면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구원을 끝까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실패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안전한 확신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이 주권 교리로 인해서 연약한 영혼들이 구원에 대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에 대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이 완전한 구원에 그들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또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고 위대하게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